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지정생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몇 해 전이라고 하기엔 2016년이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된 드라마인데 미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원래 TV를 잘 보지도 않고 막 드라마를 챙겨보지도 않는데 워낙 이게 인기가 많기도 하고 해서 좀 내용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시즌 3까지 나왔으면 정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겠죠. 시즌 3까지 나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지정생존자라는 제목으로 또 리메이크가 되었던 그런 인기가 꽤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지정생존자가 무엇이냐면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권한대행, 우리 몇 달 동안 권한대행 많이 들었잖아요. 그 권한대행처럼 지정생존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테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 그 부통령이 그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부통령도 사망하면 그 다음 순위의 인물이 권한을 이어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큰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정 생존자를 지정을 해놓고 만약에 어떤 테러로 인해서 그 지정 생존자보다 윗순위의 사람들이 윗서열의 사람들이 모두 그 유고 상태가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면 이 지정 생존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지정 생존자에는 톰 커크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톰 커크먼은 대통령직 승계 서열 13위라고 합니다. 되게 멀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이제 그 연초 연설이죠. 연두교서, 우리는 국정연설을 앞두고 막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다듬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냈던 정책들이 그 설교문에서 모두 빠지고 심지어 자신도 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자리에서도 이제 해임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거의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대통령의 그 연두교서, 이 국정연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 테러가 일어나면서 모든 강요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톰 커크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톰 커크먼이라는 인물의 인생과 이 에스겔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의 이름을 조금 더 히브리어답게 읽어보면 예헤즈케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하자크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져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그런 이름이죠.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의 신앙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20세부터 30세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을 오가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견습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20살이 되었을 때, 20세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성전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겨납니다. 30째 해, 이것은 에스겔이 30살이 됐던 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5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20살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했던 에스겔이 25살이 됐던 해에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인질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세부터 25세까지 열심히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성전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그 제사장이 성전을 떠나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미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앞날이 모두 파괴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가 25세가 되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을 때, 이때 바로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5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기로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도 없고 그저 가사 일을 돌보면서 우리는 언제 돌아가게 되려나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기간에 에스겔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왕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막 포로로 잡혀오고 그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갈등, 질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30살이 되었고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30살이 됐으면 이때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지 했었을 텐데 30살이 되어도 그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감과 자아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뜻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드라마 이 지정생존자에서 톰 커크먼이 안전가옥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그냥 연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돼서 어떤 삶을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처럼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자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손은 누굴까요? 이방 민족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말도 안 듣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말을 전해라. 희망도 소망도 없는 또 희망도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날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말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두렵기도 하겠죠. 떨리기도 하겠죠. 걱정도 되겠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겠죠. 그리고 왜 빨리 찾아오시지는 않았을까? 불평도 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가 극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뭔가 막 갑자기 막 날개가 막 이렇게 생기고 극적인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이 톰 커크먼,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뭔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우주 최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뭔가 막 호화스럽게 살면서 권력도 누리면서 막 명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듣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고 또 그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선지자가 되었으면 뭔가 막 영광을 누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막 그래, 우리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에스겔의 말을 듣거나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7절에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 애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방 나라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마 이방 민족에게 보냈으면 그 사람들은 너의 말을 잘 들었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네 말 듣겠니?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미리 언지를 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할 어려움을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이고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괜찮아, 어려울 거야, 괜찮아, 그래도 가, 괜찮아, 이게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되죠.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저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또 맡겨주실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기서 뭘로 세우신다고 하셨죠?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죠. 이스라엘 성, 아니면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사 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는 항상 이렇게 망루가 있습니다. 망대가 있습니다. 보초가 서 있는 그런 망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밤낮으로 배치되어서 적군의 모든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는 사람이죠. 위험을 조금이라도 감지를 하면 나팔을 불거나 큰 소리를 내어서 외쳐서 마치 나머지 그 성 안에 있는 거민들이나 군대에게 상황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조기에 경고를 하면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이 파수꾼의 임무는 아주 중요하고 두려운 임무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적들이 다가온다 소리치고 적들의 동향이 이상하다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비를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다면 그 비난은, 그 책임은, 비난은 누가 받는 것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다해서 신속히 경고를 하고 아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경고를 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파수꾼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경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했다면 그 파수꾼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지 못한 것,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셨나요? 어떤 양떼의 목자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의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시기도 했고요. 가정의 부모, 남편, 아내, 또 학교에서는 선생, 학생, 여러 가지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파수꾼의 임무는 필요할 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지정생존자 톰 커크먼과 에스겔, 바로 우리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톰 커크먼은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치열하게 전략을 세워서 싸워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했어야 됐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포섭해야 됐고, 돕는 자를 구해야 됐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용맹스러운 군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파수꾼인 우리는 싸우는 군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적인 전투 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어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일은 그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는 것, 경보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실한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고를 해주는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사람이 성실한 파수꾼입니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죽든 말든이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으로 인해 파수꾼인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렵죠? 우리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면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경고만 한다면 파수꾼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악함이나 의로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파수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단지 경고를 전할 의무를 수행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깨우쳤으면, 네가 깨우치려고 소리를 쳤으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자리에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에스겔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는 대상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심해지면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나의 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복음을 더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그것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는 즉시 그들에게 소리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그런 모습, 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바르게 전한다면, 비록 나는 할 수 없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